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돌리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무런 일 마른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첫 금요 심야기도회로 오늘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저들의 마음속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연초부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이 밤에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벽두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참으로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듯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더욱더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밤에도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시며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아직도 2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하나님께서 금년은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불성곽으로 저희들을 늘 둘러진 쳐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종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금년 새해에도 이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열방을 복음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정,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나아가는 진로를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기관 부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진 못과 같이 되어서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센 믿음,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 말씀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냈을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디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빈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베이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목은 믿음은 한 걸음의 순종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정리한 곳에는 순종하면 요단강의 물도 마르게 하신다. 바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너무나도 뛰어나다. 사람은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미리 정탐꾼들을 보냈었죠. 모세 시대에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을 선정해서 보냈는데 탐지한 그 땅, 가나안 땅 10사람은 도저히 안 됩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이런 보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현실이 바로 눈앞에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단까지 쭉 가게 됐어요. 쭉 이렇게 광야 여정 한 40년, 모세도 너부산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겼는데 여호수아가 그렇죠. 시딤에서 정탐꾼 둘을 여리고에 보냈었죠. 무사히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땅의 백성들이 간담이 놀고 있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더라. 왜냐? 저기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요단, 그리고 앞에서 오늘 이제 사실 요단강이 마르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광야길에 오면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르게 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너게 했던 하나님, 그러나 애국 군대가 왔을 때는 다 수장이 되도록 익사하도록 했던 그 하나님께서 시원항과 요단 동편의 바산항 5강을 물리치고 이제 저기 진을 치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문제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 이런 사실을 이제 정탐꾼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는 이제 더 용기를 내어서 이제 그 정복을 시행하게 되는데,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한 15km 된다 그랬죠. 쭉 가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을 세우기를 네 지파인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지도록 했죠. 그리고 앞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들 한 사람씩 뽑으라 해가지고 이제 그 대열을 따라서 가는데 무척좀 가까이 가지 말고 거리두기를 하라고 했죠. 거리두기. 2000규빗,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하여튼 요단강이 그렇게 참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서 건너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이 그 흐르는 요단강, 평소는 사실 물이 얼마 없는데 그 추수하는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언제나 언덕이 넘칠 정도로 돼서 도저히 사람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강,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는 그곳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한계,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언약궤를 맸다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곳에, 그래서 발을 탁 디뎠을 때 그렇게 헐몬살에서부터 맥줄기로 인해서 쭉 이제 요단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 바다를 가게 되는데, 물론 갈릴리 바다에 갔다가 이제 또 거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그 강을 또 요단강이라 그러죠. 하여튼 그 물이 딱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흐르던 물이 끊어지게 돼요. 좀 놀라운 일이죠. 이런 기적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 걸음의 순종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9절하고 12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있는데, 자, 이런 장엄한 그 광경 속에서 이제 큰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있어서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자,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런 말씀이었고, 그리고 12절의 말씀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노란색을 칠하면 이 10절에 표현하고 있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했어요. 11절에는 온 땅의 주, 13절에도 온 땅의 주 여호와, 온 땅, 앞에 기생 나합은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아래는 땅의 하나님. 이것은 그야말로 온 만무, 우주의 하나님도 다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우상들은 한 지역적인 그런 그 신으로만 활동했는데,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땅엔 모든 땅의 하나님. 그래서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 임재를 말합니다. 바로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에 그 어떤 족속들이 있느냐 하면 어떤 족속이 있다 했습니까? 10절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몇 족속이 있죠? 바로 7족속이 있죠. 그 부족들을, 그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냈을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으로 여기에 가나안 족속부터 7족속들을 바로 반드시 쫓아냈을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안다 하면서, 온 땅의 주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각 지파에 이제 한 사람씩 12명 택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홍해 바다 사건, 우리가 영화의 장면에서 보면은 모세가 막 기도하게 되면, 지팡이 들고 기도하면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막 그냥 가운데는 마른 육지가 되는데 양쪽에는 막 이렇게 그냥 파도같이 그냥 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니까 그것이 다 원상복귀가 됐는데,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두부 자르듯이 탁 끊어져서 더 이상 물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넘실넘실하던 요단강이.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가나안 가는 데 있어서 홍해 사건이 있었다면 요단강에서는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물이 딱 끊어지게 되니까 이제 밑에는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5절에도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 네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벤돌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예.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바로 오늘 물이 끊어졌다.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고 17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우리가 과거에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육지를처럼 마른 땅을 건넜지만은 육지 이 땅을 이렇게 건넜지만 애국 군대들은 전차와 다 이렇게 마차들이 왔을 때 다 수장이 돼 버렸죠. 그래 홍해 바다와 비슷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흐르던 물이 끊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지만은 그러나 온 땅의 주 여호와께서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확 시기가 되면 범람하던 요단강이 언약궤를 통해서 잠잠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나를 맡고 있는 그 암담한 사항을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실은 앞서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기에도 묵묵히 또 순종해 가는 그의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약 시대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되는 건데 열왕기하 5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그게 남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가 이제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됐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용한 사람이 있다더라 해서 보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은 상당히 가슴을 쳤죠. 나를 공격하려고 빌미를 삼으려고 한다. 이래 했을 때 엘리사가 소개가 되고 이제 엘리사가 해법을 알려줍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왕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냐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옷을 찢고 아주 큰일 났다고 아람 나라가 우리를 이제 공격할 빌미를 찾으려고 한다고 막 그냥 근심하고 했을 때 누가 들었냐면 엘리사가 듣게 됐죠. 엘리사가 그러면서 그 사람 저에게 보내시옵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은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있는 쪽으로 보냅니다. 9절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이르라 하는지라.
예, 바로 그것이죠. 자, 엘리사에게 이제 보냈어요, 왕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나아만 장군이 갔죠. 그래도 아람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권세도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신부를 꺼내 보내서 그까지 먼 길을 찾아왔는데, 왕에게 갔다가 왕을 또 이렇게 보내서 왔는데, 저쪽에 왕의 부탁을 으로 이렇게 왔는데도 엘리사는 직접 나가지 않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1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암의 생각은 지금 엘리사하고 이제 틀린 거죠.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나아만은 가짜는 겁니다. 아주 노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의 손으로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직접 고쳐줘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노발대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순종의 길이 열리고 그게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아만은 내 생각 이게 옳은 게 아니죠. 그는 자기의 위치에서 볼 때 감히 내가 왕의 참 말을 부탁을 받고 이쪽 이스라엘 왕에게로 또 부탁으로 이렇게 왔고 나도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금방 아주 그냥 보기에는 금방진 거죠.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거 참 괘씸한 일이다. 화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우리 다메섹에 가면은 아바나 바르발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서 떠나가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어요. 13절에다 같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던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씻어서 깨끗하라고 했는데 믿져봐야 본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번 이렇게 해보시지 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까? 씻으면 낫는다는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면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자 이제 나아만이 14절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바로 그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그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예. 내 생각 이것은 분노를 일으켰고 그냥 돌아가면 낫지도 못하고 돌아갈 뻔했는데 그래도 지혜 있는 그 수양원들이 그 종들이 선지자가 한 말이 뭐 대단한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몸 씻으면 낫는다 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했을 때 나아만이 못 이긴 척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가서 요단강 7번 씻으니까 깨끗이 낫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나아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애물을 받으소서 하니. 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시 이제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그래도 아마 나를 고쳐주면은 주려고 했던 그 예물을 좀 가져온 것 같은데 예물을 이거 받으셔서.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안 받겠다 했는데 나중에 게하시가 그 엿듣고는 받았다가 큰 아주 혼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이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에는 제가 와서 나에게 좀 안숙기도도 하고 병을 고쳐줘야지. 이게 뭐냐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이게 뭐냐고. 그런데 종들이 듣기는 씻으면 낫는다 했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면서 그냥 우리나라에 가도 강들 많다, 더 맑은 강 많다. 그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다가도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못 이긴 척하고 그냥 자기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씻으니까 깨끗이 나왔어요. 그 바로 여기 요단강이죠. 여기도. 예.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데 이 요단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그 이쪽에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한 곳에 보고 마치고자 하는 누가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이것에도 사실 이제 순종이 기적을 낳는 장면인데 5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시몬 저 베드로죠.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그들이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4절에 말했죠.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순종했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됐다. 바로 순종이 기적을 낳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뭐 될 수 있겠어야 하고서 순종 안 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텅 빈 그물로 이제 집으로 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 됐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는 바로 순종이 기적을 낳아요.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처음은 아주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려 했다가 옆에 주변의 수행원들이 그냥 씻으면 낫는다 하니까 한번 그래 해보자고 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고기 잡는 선수였어요. 베드로. 그런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게 되었을 때 많이 잡히게 되다. 자, 이것은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 없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호수아의 그런 지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에 가고 계시고 백성들은 이제 걸음만 떼면 되는 겁니다. 도저히 못 건너겠는데요. 건너다가 빠져 죽겠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흐르던 물을 끊어주시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자, 이렇게 이 정도가 됐다면 이제 그야말로 여리고 백성들은
이제 덜덜덜덜덜 떨 정도가 되는 거죠. 과거에 홍해를 건너고 시온왕, 바산왕 옥을 또 물리치고 이제 저 갈릴리 바다, 요단강도 무사히 이렇게 백성들이 다 건넜다. 이제 바로 코앞에 그 건너고 좀 가면 이제 여리고 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다. 가장 첫 번째 힘든 관문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건너게 됐고 이제 견고한 여리고성, 저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느냐? 도저히 안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또 그것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읽어 나가다 보면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또 그것을 해결해서 여리고성을 또 공격하고 또 계속해서 진곤해가고, 그래서 참 여호수아 읽어 나가면 참 너무나 신납니다. 우리가 참 책 배치가 또 1월 달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 그것은 기적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해 더욱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스스로가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일찍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 발걸음이 참으로 복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우리가 봅니다. 새해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만처럼 내 생각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또 많은 고기를 잡는 축복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참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제목들, 오이코스들을 위한 또한 기도, 이런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문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서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성령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의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간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결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2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지영, 안산, 군포, 수원, 양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 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흑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 견고한 자는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는 압살롬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약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2년 복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한 것도 연이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